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천국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군대에서는 봄이 되면 진지공사라는 것을 합니다. 제가 입대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진지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몇 명의 선임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임무 중에 하나는 큰 나무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삽을 주고 곡괭이를 주고 그 나무의 뿌리를 뽑아내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그 나무의 뿌리를 캐내기 위해서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가고 이틀이 다가도 아무런 진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더라도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이용해도 이 나무의 뿌리를 캐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는데 몇 명의 청년들이 그것을 뽑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하라면 해야 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진지공사하는 몇 주간 그 나무만 붙들고 계속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파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못하는 일이 없구나. 정말 사람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우주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은 미지의 영역으로만 생각되던 우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닌 개척의 영역으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주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우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일반인들도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욥은 은과 금과 철을 캐내는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캐내기 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캐내는 과정은 어렵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은 그 모든 것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욥은 말합니다. 감춰진 것을 찾아내는 지혜도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동물적인 본능으로 찾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람은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것을 삶에 유용하게 활용한다라고 욥은 설명합니다. 욥은 사람은 이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개척지를 개척지로 만들고 문명을 일으키고 그 문명을 발전시키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사람의 지혜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 위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욥은 밝힙니다. 사람이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 위에 그것을 부여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욥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미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기술의 혁신을 이루고 그 혁신의 혁신을 이루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뛰어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욥은 이 말을 바탕으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친구들의 지혜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일반 사람들보다는 뛰어난 지혜를 욥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욥이 만난 재앙,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말을 수긍하지 않는 욥을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욥이 순전함을 주장했지만 욥이 그렇게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욥의 친구들은 욥을 더욱더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에게 욥은 너희들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지혜로 내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밝히려 하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욥을 정죄했지만 욥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옳은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지만 그 말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는 더 신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극히 일부, 어떤 면에서는 눈에도 띄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러한 점,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점 정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혜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에 통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것 이상은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수합, 두 수합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그의 처음과 끝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내다볼 수 있으시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 위에 지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아는 것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 이런 것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인을 모르니 당연히 해결할 방법도 알 수 없고 해결할 방법을 모르니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방법을 알 수 없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뛰어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하는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뛰어난 지혜로 그리고 모든 것에 통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